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또 능력의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분당 우리 교회에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일어나라 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그 책을 보면 고 카는 목사님이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에서 한국 교회를 향한 3허 현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허 현상이란 허수, 허세, 허상을 의미합니다. 허수 현상은 한마디로 한국 교회가 통계를 허위로 부풀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 교회가 양적 성장에 충주하다 보니까 많은 성도가 모이는 것을 성공한 목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형 교회들이 성공한 이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통계를 조금씩 이렇게 부풀리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한국 사회의 물량주의로 인한 과시욕을 영적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통계를 부풀린 나머지 결국은 교회가 지켜야 될 정직성에 대한 상처를 입게 되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모든 것을 숫자로,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평가하는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이 모순 때문이라고 합니다. 둘째는 허세 현상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비해 각 사회 분야에 미치는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알맹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남산에 올라가서 아래를 보면 붉은 십자가가 온 서울을 뒤덮고 있지만 교회가 실제로 장악한 것은 상가 건물밖에 없다. 이런 비판도 우리 사회 속에서 종종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은데 그 안에 영적인 파워가 없고, 교회는 많은데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발휘했던 초대교회와 비교해 볼 때 한국교회의 수준은 허세를 부리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셋째는 허상 현상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지 못한 탓에 불신자들과의 차별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실제로 세상에 나가면 사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전혀 구분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밝히고 필요에 따라 거짓말도 잘하고 위선을 뜨는 그런 행동을 버젓이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두려워하고 어찌할 줄 몰라서 절망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 삶의 모습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 허상과 같은 한국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3호 현상의 공통점을 한마디로 말하면 외적인 모습에 비해서 내면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행사와 봉사는 잘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깊이 체험하는 데는 약하다는 것이죠. 기도 따로 삶 따로 논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예배 생활에 열심을 더할수록 정직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면모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은 있으나 사회적인 영향력을 상실하는 교회의 모습을 빗대어 옥하는 목사님께서 한국교회가 3허 현상을 극복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허실의 현상을 극복하지 못하면 교회의 미래가 밝지 않다. 이분이 80년대 후반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현상이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이 3허 현상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혹시 지나치게 과시적이지는 않습니까? 남에게 보이려고 혹시 위선은 떨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파워, 영적인 영향력을 지금 가지고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냥 술, 담배 안 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겁니까?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 서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삼허 현상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자체가 어쩜 이 세 가지 허허실실한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겉으로 포장을 잘 해야 된다. 내면보다는 보이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 비록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예배만 드리면 된다. 뭐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꼭 그래요. 종종 누가 그럽디다. 자기가 한테 들었어요. 자기한테. 그래야 변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빗대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깜짝 놀란 일이 한 번 있었어요. 미국 와서 일입니다. 어떤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영적인 진단, 문제 진단을 했어요. 자, 자기 약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어떤 분이 과감하게 손을 들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는 약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세상에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예, 저는 약점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세 가지 허현상에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미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배경이 되었던 기도원이 살았던 현실도 매우 어려웠던 사회적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도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는 지난번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이 수준에서 우리의 경제 생활은 마무리될 수가 있습니다. 정직한 경제학자들은 절대 낙관적 미래를 말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낙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보다 더 혹독한 현실을 살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기 6장 3절 5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파종만 하면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고 싹 쓸어가 버렸습니다. 한 해 동안 애써 농사지은 곡식들을 사람들에게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래도 목숨을 보존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산에서 굴 파고 동굴에 숨어 삼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나마 그것도 보존할 수 없도록 미디안 군대, 아말렉 군대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아예 그냥 박살내려고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고통스러운 현상 속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어려웠던 시대 현실들을 잘은 모르지만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일제시대 이야기를 종종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느라고 쌀하고 놋그릇은 철같이 생긴 것은 무조건 보는 대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사를 지내니까 마을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뭐 절 같은 데다가 놋그릇들을 땅에다 묻어놓고 또 제사 지낼 쌀을 땅에다 묻어놓고 그래도 누가 또 알려서 이렇게 그릇 가져가고 또 쌀도 가져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진달래 뜯어먹기도 하고 칡도 캐먹고 소나무 껍질 벗겨서 죽도 끓여먹고 요즘 북한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만은 평양 말고 다른 외곽에 가난한 지역 말이죠. 그래서 제 어머니가 죽을 싫어합니다. 그 못 먹을 때 먹었던 음식이라고 죽을 별로 안 드셔요. 안 좋아하셔요. 나이가 드셔도. 이런 이보다 어쩌면 더 어려운 시대 사사시대를 살았었는데 이들이 이렇게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려움과 궁핍을 받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궁핍의 원인은 뭔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 우리 시대의 고난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고난의 원인이 그 개인이나 사회의 원인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악이 넘쳐나서 정의가 시행되지 않으면 그 사회 구성원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사회 정의는 만인 백성을 위한 사랑의 원칙이에요. 원래는 사회가 부정하게 되고 사회 정의가 시행되지 않으면 백성들이 고통을 받아요. 개인들이 죄를 짓고 악을 짓고 실수하고 문제를 저지르면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건 일반적인 사회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대가를 어느 정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은 또 모든 고난의 원인이 그 개인이나 사회, 그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나 욥처럼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도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내는 연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 특별한 섭리가 특별히 요셉에게는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근을 당하게 되어 있었어요. 자칫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 때는 큰 곤경에 처하게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애굽에 가서 이 기근 시대에 그들을 먹일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 스스로는 절대 떠나지 않을 인물입니다. 연약했잖아요. 인격은 훌륭했지만 연약했단 말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형제들이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형제 요셉을 팔게 되어졌고, 그 팔려왔던 요셉은 이집트에 건너가게 됐고, 이집트의 감옥에서 왕의 예언을 하면서 총리 대신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굶어 죽게 되어졌을 때에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섭리로 인해서 고난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뭐였던가?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무엇인가? 25절과 26절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이끌어 오고, 여기서부터요,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예언자로 사용될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과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는 기드온의 아버지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 우상을 집에 갖고 있을 정도면 모든 백성들은 이야기 하나마나 뻔한 것입니다. 그들이 뭘 한 것입니까? 하나님 대신에 바알과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의미하는 것은요, 풍요의 상징입니다. 실은 다산의 상징이 바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를 상징한 거였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겪는 땅이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궁핍하게 살아간 것입니다. 어렵게 살았던 사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풍요로운 삶이 열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풍요로운 삶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고 그들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 같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입니다. 그들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했건만,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삶은 더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풍요를 위해서 더 나게 더 많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선택한 길이 결국은 그들에게 무슨 길이 됐다고요? 궁핍함에 이르는 길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의 인생은 결국 궁핍해지고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더 열심히 일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주일도 빠져먹고 그냥 조금 이렇게 신앙생활 영적으로 등한시하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의도는 더 잘 살아보려고 한 거예요. 더 풍요롭게 살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더 궁핍한 삶을 살게 된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관계성 속에서 맺어지는 축복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축복은 뭐냐? 완성된 축복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미완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지금 풍요롭지만 그러나 영원히 한 번만 들어가면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풍요로움을 관리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이 지속될 것이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섬기게 될 때는 그 축복이 유지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를 했죠.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했고요. 24장 19절과 20절 중반절부터 보면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않을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강조하는, 많은 교회가 강조하는 축복과 안에 잘못된 것이 뭡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축복이 넘칠 것이다만 가르쳤지. 만약에 너와 하나님 관계가 깨지면 받은 축복마저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선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메시지가 잘못 전달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 관계가 틀어지면 너희들이 축복을 받았을지라도 그 축복이 무산될 것이다. 이미 받은 축복도 너희들은 지켜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축복은 지킬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축복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뭐라고요? 관계성 안에 있는 축복. 오늘 설교는 관계만 단어 알으면 됩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유지되어지면 하나님 축복은 유지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씀이 끊어지면,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 축복은 무산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10절 보면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0절 말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는 예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서 21장 25절 말씀 보면 사사기서의 혼동의 시대가 뭐 때문인지 결론적으로 한 절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삶, 그것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삶이 사사기서에 기록되어졌던 그 시대의 혼동의 핵심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갖고 있는 수많은 혼동의 수많은 이유들이 뭐 때문입니까? 다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요즘의 시대를 영어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부릅니다.
모던 시대, 근대 사회 이후에 생겼던 시대의 사조, 그래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성 강화예요. 상대성을 중요시 여기고 개인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규범, 그 다음에 전통성, 이런 가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 이 포스트 모던의 핵심적인 말로 한국 영화에서 잘 표현한 말이 있어요. 천재랑 금자씨가 그랬죠. 뭐라 그랬습니까? 니나 잘하세요 그랬어요. 나한테 설교하지 말라 이거예요. 당신이나 잘하시면 돼요. 그 말이 뭡니까? 이제 나한테 적용될 규범은 내가 정하는 것이지 당신들이 정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 사대의 핵심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가치가 약화되어 가고 있는 거죠. 왜입니까? 기독교는 절대 하나님, 절대 신앙, 절대 예배 강조하기 때문에 보편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부담스러워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잖아요. 기독교는 불편한 거죠. 점점 기독교가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는 있지만, 기도는 있지만, 교회 생활은 있지만 진정한 영적 생활은 우리 가운데 사라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이건 혼동이다, 황폐로 가는 길이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삶을 교만한 인생, 악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하기에는 좋은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옳은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정할 수 있겠어요? 예. 믿음은 이거 요구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요, 우리에게 갈등을 요구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틀릴 수 있다니까요. 믿으세요? 아멘 안 하시네? 못 믿겠죠.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하나님 앞에 틀릴 수 있다니까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에요. 거기까지 안 가면 여러분 무슨 신앙 훌륭한 단계에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거기까지 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지 속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는 혼동의 시대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내려주는 결론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음성을 요구하고 있는지, 이 겸손하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질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자각이 필요할 때, 깨달음이 필요할 때, 하지만 우리가 깨닫고 있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창수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고통은 고통대로 받고 아무런 깨달음이 없어서 그야말로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 여러분, 고난 자체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고난이에요. 고난이 언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깊은 자각과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면, 인생의 깊은 교훈을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때 비로소 고난의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받는 고난을 아무런 깨달음도 없이 보내버린다고 한다면 그건 그냥 고난이에요. 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고난은 고난대로 당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죽으라고 하고, 아무런 깨달음도 없이, 아무런 자각도 없이, 아무런 영적 변화도 없이 인생을 막아버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비참스럽고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고난 자체가 축복이 아닙니다. 어려운 위기 자체가 축복이 아닙니다.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의 역사를 고난 과정에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우리로 하여금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듭니다. 평상시 열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시간이 지나면
종교적인 틀이 됩니다. 제가 자꾸 종교라는 이야기를 써서 좀 죄송한데 습관이 돼요. 틀거리가 됩니다. 규범이 돼요. 그래서 나는 그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라 생각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뭐가 빠져요? 매너리즘에 빠져요. 기도하는 사람들 매너리즘에 빠지고, 말씀 읽는 사람들 매너리즘에 빠지고, 묵상하는 사람들 매너리즘에 빠지고, 설교하는 저도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이 매너리즘을 깨는 도구가 뭐냐? 고난인 것입니다. 그걸 깨뜨려야죠. 그래야 새로운 자각이 생기고 새로운 각성이 일어나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어지며 진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심정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외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는 일이 벌어질 때,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무슨 도구로 삼으시라고요? 기도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 얻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가, 역사적 사건들을 회복시키는가 한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일어날 때 문제의 원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있는지, 내 삶 가운데 도덕적으로 무슨 문제 일어나지는 않았는지, 그게 아니라면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확신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는 고난은요, 참고 견디기만 하면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고 버티기만 하면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의 기회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동안에 행복하고 즐겁고 복된 삶이 하루하루 새롭게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 말씀에 주어진 교훈에 따라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저희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